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4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3장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기디안 여림에서 다윗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실패한 이후에 그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이제 연속되어져서 두 번째 다시 시도해서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 사이에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14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엘하 5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1절 2절에 의하면 두로왕 히람이 그 이제 자기에게 있는 어떤 백향목, 석수, 목수들을 보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왕궁을 짓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3절로부터 7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아내들을 얻어서 또 11명 혹은 13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부터는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역대상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거의 같다. 5장 11절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과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 2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그리고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먼저 외교사절을 보내고, 또 자기 나라에서 풍부한 백향목과 또 그 기술자 석수 목수들을 보내서 이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게 해서 다윗이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백향목으로 궁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백향목은 주로 신전을 지을 때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이집트에서도 그 큰 대리석들로 신전을 건축하지만, 그러나 내부 장식은 전부 다 백향목으로 건축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 지역이나 시돈이나 이런 지역으로, 특히 레바논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신전 왕궁을 건축하는 백향목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로왕 시람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당대의 최고의 어떤 건축자재인 백향목을 선물로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가진 다윗의 궁전은 당대의 최고의 그 궁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다윗의 호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강한 나라들이 건축 자재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강제로 얻어서 그것으로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신전을 건축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건축 자재가 그 두로왕 시람이 자발적으로 선물로 다윗에게 보내져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그 궁전이 당대의 최고의 궁전이었다. 그래서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이나 고대 시대에는 특별히 왕궁이나 신전 건축은 하나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거대하게 지어진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봐도 고대 시대에 왜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왕궁이나 혹은 신전을 건축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나라의 능력, 위력, 힘에 굴복당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의 궁전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건물로서 당대 사람들에게 다윗의 왕궁 자체가 다윗의 왕조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의 건축물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선전을 위한 프로파간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두로왕 시람이 보낸 백향목으로 궁전을 건축한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2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깨달음과 같은 것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고, 이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다윗의 그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은 그 궁전이 또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 지어지는 성전이 아주 거대하게 그리고 최고의 건축 자재와 최고로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대 시대의 유적 유물들을 우리가 관찰하거나 관람하거나 또는 어떤 그 여행지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거대한,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이런 것,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렇게 거대한 건축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건축물 자체가 프로파간다이다. 그 프로파간다의 내용은 이런 부귀와 영화를 준 건 당대에는 모든 것이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 왕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항상 즉위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거대한 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다윗 스스로가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역대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두로 왕 시람이 그 사신 외교사절 편에 건축자재와 기술자들을 보내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상,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왕국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을 돌아보게 되면 사울의 왕궁에 대한 그런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사울이 왕이었으면 하다못해 자기가 사는 집이든지 사울의 왕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사무엘서나 또는 역대기서에 사울의 왕궁에 대해서, 특히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에 관한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국인 다윗 왕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5장 1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어려움은 있기는 하지만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어떤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성취, 이룸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기업을, 또는 어떤 학문적 성과를, 또 그리고 어떤 사회적 성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말 진솔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일을 할 만하고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한다고 말할 때 그는 교만한 자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직장 안에서 이루고 있는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내가 얻은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그 왕조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큰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영광을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영광을 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려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은 그 고백이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들 가운데에서 다윗의 이 깨달음이 있는 왕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되어지고 밧세바의 사건으로 여러 가지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잠깐 삐걱거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나 되어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그때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 특히 1절, 2절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조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큰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아서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잘 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조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왕조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운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왕국을 강하게 영광을 받게끔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고 또 나의 결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이 나아짐으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매우 큰 혼란과 그 다음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잘 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더 강하게 돼요. 그럴 때 그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약속하셨던, 내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되든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과 한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상황이든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내 상황이 좋아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약속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바로 오늘 주시는 이 2절의 다윗의 그 삶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2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영광을 얻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역사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2절의 고백이에요.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곧장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몸을 많이 빼본 사람들은 살찌는 걸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왜? 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으로 무언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느냐에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두로왕 시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영광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혹 그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는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느냐 안 찾느냐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을 찾고 주님 안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자들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속마음은 다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받을만하고 능력이 있고 또 내가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동력을 얻지 못해요. 왜? 내가 처음 나를 세웠던 것이 하나님임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알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를 세우신 주님이 다시 내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는 주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다윗의 삶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의 왕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특히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잠시 왕좌에서 물러나고 쫓겨가는 일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심을 체험했고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한번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별반 잘 없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역대상 14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로부터 7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다윗이 아내들을 맞아서 다윗이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14장 4절로부터 7절은 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앞에서 역대상 3장 5절로부터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13명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4절로부터 16절에서는 11명이에요. 특별히 엘리벨렉과 노가라고 하는 그 아들들에 대한 이름이 사무엘하 5장 14절로부터 16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4절에 등장한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라든지 이팔, 엘리수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엘벨렉과 노가가 이것은 역대기서에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벨렛, 이 이름은 다 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냐 11명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쟁이고, 그것의 답은 우리가 얻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역대기 역사가를 통해서 다윗의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다윗의 시대를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진 그 7년 정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33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루살렘에 그가 이제 수도를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1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13명의 자녀들 가운데 네 번째 솔로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 사이에 이제 왕권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솔로몬의 즉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건과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 솔로몬과 헤브론에서 나온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 사이에 왕권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다윗 이후 시대의 솔로몬의 즉위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다윗의 왕조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징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대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름은 단지 다윗의 아들들의 목록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번성과 그 대가 이어지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역대상 14장 1절로부터 7절에서 1, 2절에서 나타난 다윗의 고백, 나의 왕국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영광과 성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왕위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